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 부분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 율법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켈그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성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대의 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중간에 보면 2절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법도, 규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키고 살아야 와야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나름대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율법은 그 계명들을 다시 법도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수칙들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칙들, 수칙들이 수십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에 대한 그 지킬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 지파에 나와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의 율법의 요구는 표면적이고 근원적인 율법이 원하는 근원적인 것들을 실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율법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진리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자유해졌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오늘날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양심,
그 나라에 가지고 있던 전통, 관습, 풍습, 윤리, 도덕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천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나면 그동안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또 어떤 그 국민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취미와 신념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여기서 죽었다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남편은 자기를 주관하던 신념이나 자기를 주관하던 지배하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습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이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벗어지고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유롭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에서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여러 모습들이 아직도 이 추석 명절에 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정월 되면은 산신제도 드리고 있고요. 또 뭐 구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옛날 내려오던 그런 미신적인 것들 그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 토속 신앙이라든지 미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곳곳에 있고 또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유해졌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심령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팀 부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당하신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인데 그냥 죽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주어진 의미들, 진리들, 그 죽음에서 주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려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아 죽는 모습인데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해 주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보여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회개하는 제3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속에서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그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오늘 지난주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은 성결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 성결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결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의 결과물들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살아나셨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진노와 징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셨다면 이 부활의 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럼 이게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헐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부활의 은혜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힘을,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이후에는 개인적인 이런 성결, 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의의 실현들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로움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삶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가정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빌립보의 가정에서도 빌립보의 그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은혜가 교회와 오늘 예배자들의 가정들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형제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형제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성결의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우니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욱 성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지고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첫째는 성결하고 그랬어요. 이 성결의 날모의 첫째라고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나 뭐 어떤 가족들 모임이 있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집은 먼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집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서 가족들이 그렇다고 뭐 깨끗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 먼저 성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유도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깨끗한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뭐 작은 그릇이 있고 깨진 것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근데 주실 때 깨끗한 그릇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족이 모두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또 거룩한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간다고 함께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은혜를 잘 유지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신앙이 각자 그 가정마다 주어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자고 하면 모두가 순종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고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고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육신이라는 표현인데 이 육신, 이 사르스인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에는 죄성이 있어요. 본성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래요. 욕심이 자라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욕망이 안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체에 역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새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추석에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과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추석을 가족과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끼리끼리 여행을 가는 해외여행이 엄청 많아져서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옛날식을 그대로 유지, 발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공가족들과 함께 차에 잔뜩 싣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명절에 자주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지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갔다 오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또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또 아픈 사람들도 더 많고 피곤해 지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증후군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만남을 갖는다고 그 사람과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추석날 만난다고 평상시 사이 안 좋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속으로는 안 좋은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덮고 가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덮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이 없이 명절에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하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이렇게 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되느냐. 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한다는 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배우자의 추석 명절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냈는데 배우자하고 둘이 틀어졌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먼저 배우자가 둘이 명절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자세들, 태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봤는데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 자세. 사람과의 관계, 명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람이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어찌 지냈던지 간에 이번 명절에 서로 만나고 그러게 된다면 옛날 것 때문에 우리 자세나 태도가 바뀌지 말고 그냥 다 덮어놓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사이가 좋더라도 만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두 번째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줘라.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살림을 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 많이 들었느니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 함께 이렇게 같이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동행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뢰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그동안 잘못한 것, 서운한 것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또 파탄 납니다. 또 더 깨져가지고 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면 거기서 또 돌이키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좋은 면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을 해라.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요즘에요 유튜브 보면 나보다 훨씬 잘 가르쳐줘. 유튜브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김치를 이렇게 담그시오.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잘 얘기를 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아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의미일 가운데 아니면 가르치는 자세로 말을 하는 태도를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져온 말인데요. 디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스하지 말아라.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랑은 폭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은 나와 내 관계가 아직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다른 환경 또 만남들 속에서도 훈훈하고 행복한 만남이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만남들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